오늘은 또 예언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리적으로 지도를 많이 보면서 살펴보았지만 또 성경을 읽을 때는 시대별로 어떤 시대인지를 알아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몇 세기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주전 18세기 사람입니다. 그럼 출애굽은 언제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그래, 주전 14세기입니다. 그러고 사사기 시대를 지나서 왕정 정치 시대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시대인데요. 그때는 몇 세기입니까? 주전 10세기입니다. 그래서 400년 이렇게 끊어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이제 왕들이 활동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왕들이 활동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선포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부릅니까? 예언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왕들이 활동할 때 함께 활동했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 왕 때는 누가 활동했었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사무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윗 왕 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주전 10세기니까 한 100년 정도 더 흘러가서 약 주전 9세기의 사람, 그때는 아합 왕 때의 시대였거든요. 그때 그 아합 왕 때에 어떤 선지자가 크게 활동했냐, 이름 있는 선지자가 누구였냐 했을 때 두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호세아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호세아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지만 근데 호세아가 진짜 무슨 메시지를 선포했을까? 우리 참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상황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보여주었는가를 우리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전 10세기 다윗, 주전 9세기 아합, 그럼 주전 이제는 몇 세기겠습니까? 그렇죠. 주전 8세기 시대적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아모스와 함께 주전 8세기에 활동했었던 선지자 바로 호세아와 아모스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주전 8세기냐? 여러분 오늘 말씀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아하스와 히스기야, 우시아와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남유다 왕 때의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다고 얘기합니까? 여로보암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면 이 솔로몬 왕 때에 남과 북이 나누어져서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었던 왕이 여로보암 왕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전 10세기나 9세기 그 어간의 사람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100년이나 차이 나게 남유다 왕이 누구였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되기 직전의 상황,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되기 직전의 상황에 호세아와 아모스가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알겠네요. 호세아와 아모스가 선포했었을 때 그들이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잖아요. 사마리아가 망했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니까 멸망당했던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호세아가 남유다에서 활동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겠습니까?
답이 금방 나왔죠.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었던 선지자입니다. 왜겠습니까? 죄악이 너무 가득 찼으니까. 죄악이 가득 찼으니까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회복의 메시지를, 돌아오고 회개한다면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하기 때문에 호세아는 북이스라엘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시대적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 지금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혹시 이렇게 나와 있는 지도 혹시 보셨나요? 뒤에 있는데 한번 찾아, 제가 뒤에 놔뒀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지도는 고대 근동 지역에 나타나 있었던 지도이고요. 가장 왼쪽 위에 보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밑에 아테네, 고린도 있죠. 여기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래서 북쪽을 마케도니아라 부르고,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 그게 데살로니가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남쪽에는 아가이아라 부르는 고린도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가이아라고 부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시면 큰 땅 있죠? 튀르키예 땅입니다. 튀르키예 땅 서쪽에 보면 이 소아시아,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 7교회가 나오죠. 그래서 아시아라고 했었을 때 중국과 여기 있는 곳을, 우리나라를 아시아라고 한 것이 아니라 무시아, 마케도니아, 비두니아, 갈라디아와 함께 이 지역에도 아시아라는 곳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좀 더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아수르라고 나오죠. 혁명으로는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 아시리아는 어떻게 나왔냐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혹시 찾으셨습니까?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릅니다.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뜻이 두 강 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강이 뭐냐?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에요. 거기에서 니느웨 한번 찾아보십시오. 니느웨 찾으셨습니까? 자, 니느웨가 바로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바벨론이라 나와 있죠. 바벨론은 이제 아수르 다음으로 세력이 커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동시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아수르가 있고, 이제 아수르가 멸망당하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면 바벨론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있어요. 근데 이 아시리아는요, 아주 큰 메소포타미아 육역이 있습니다.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 조금 더 왼쪽으로 밑에 내려 보시면 이스라엘 있죠. 찾으셨습니까? 조금 더 내려오면 이스라엘 있고, 조금만 더 내려오시면 이집트가 있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있고 이집트 문명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땅이잖아요. 아람, 암몬, 모압, 에돔, 이것도 사실 큰 나라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아수르는 아주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큰 나라였습니다. 아주 힘이 있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 아수르 동편 지역에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원래 메소포타미아를 차지하면 이들은 어떻게 하냐? 서진하게 됩니다. 서진을 하면서 밑에 있는 이집트, 이 나일강 문명에 있었던 것을 차지하려고 안간 힘을 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리아는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도 아시리아니까 이집트 쪽으로 쭉 계속 내려오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동쪽 편에 반란군이 일어나 가지고 이 시선을 이집트로 향하지 않고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동편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편에 있었던 군대를 빼가지고
동편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서편에 있었던 나라가 아수르가 물러가니까 자기도 나라도 점점점 커지겠죠. 점점 커지겠죠. 그런데 이 서편에 있었던 나라 중에 그 중에 어떤 나라가 컸냐 하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컸습니다. 아람 찾아보십시오. 아람, 이스라엘 옆에 아람 맨 위에 있죠. 거기 위에 다메섹 있죠. 다마스커스, 시리아, 아람이 시리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다마스커스도 시리아의 수도이고 아람의 수도도 다메섹이었습니다. 다마스커스였단 말이에요. 이 아람이 아시리아가 빠지니까 아람이 자기가 이제 점점점 커지게 됐단 말이에요. 커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아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나 이제 이 정도로 커지게 되면 아시리아 내가 이거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동편으로 빠졌던 군대가 있으니까 서편은 비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람이 이 아시리아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동진하게 됩니다. 동진하게 돼요. 근데 이 아시리아가 동편에 신경 쓰다 보니까 아람이 자기를 이렇게 치고 오거든요. 야, 내가 다른 것을 이렇게 좀 신경을 썼더니 얘가 기어오르네 하면서 완전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완전 박살을 내버렸어요. 아람 나라를. 그러니까 아주 힘이 없이 깽깽깽깽하게 되었어요. 그랬었을 때 북이스라엘이 아람을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완전 아시리아한테 밥탱이가 돼가지고 터져 있는 이 아람을 누가 먹었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미국이 있는데 일단은 미국이 멀리 있지만 만약에 지금 러시아 지역을 미국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옛 구소련 해가지고 힘이 있었던 아주 힘이 셌었던 구소련 미국급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미국이 이 나라가 신경을 쓰지 못하니까 중국이 이제 점점 힘을 내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야, 이제 너랑 이제 경쟁하면 내가 이기겠는데 했는데 미국이 그러냐 하면서 관세 때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을 이제 경제에서 고립시켜 버리는 거죠. 그 완전 처져 있으면 누가 있냐? 주위에 있었던 힘이 없었던 대한민국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든지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메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요. 이 다메섹이라는 곳은 지금도 가보면 여러 가지 직가란 고든 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메섹은 어떤 거냐면 이 고대 고속도로가 중국에서부터 넘어오는 비단길이 넘어오잖아요. 넘어죠. 이 지도에 보시면 아시아에서부터 중국에서부터 비단길이 넘어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어디로 내려오냐면 아람의 다메섹으로 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메섹에서 어디 내려가냐면 이집트로 무역을 갑니다. 또 다메섹에서 쭉 내려오면 에시온 게벨 있죠. 에시온 게벨 밑 오른쪽 보면은 여기가 예멘과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고대에 향길이라 불렸던 곳이에요. 향길.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큰 무역이 이 비단길과 그리고 이 바닷길로 해서 이집트로 가는 이 무역로와 향길로 내려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일어난 거예요. 에시온 게벨도 오빌의 금 같은 것을 다 이쪽으로 넘겨와서 이 무역을 하게 됐거든요. 솔로몬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주 무역의 교통 중심지였습니다. 교통 중심지. 그러면 다메섹을 잡고 있으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됐느냐? 수많은 상인들이 다메섹을 거쳐서 지나가게 됩니다. 같이 지내게 되죠. 근데 수많은 상인들이 다닐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고대 시대에는
자신들의 이 안녕을 위해서, 무역의 안전을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다니냐? 자신의 신들을 가지고 다녀요. 자신의 신들을 메고 이고지고 그리고 신들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무역 상인들이 다 같이 모이게 된다면 그곳은 어떤 곳이 되겠습니까? 우상 천지가 되는 겁니다. 우상 천지가 되는 것. 이 지금 주전 8세기 시대적 상황은 여로보암이 통치하던 시대인데, 여로보암은 다메섹에 이르기까지 점령했었던, 사실 경제적으로 보나 정치적으로 보나 외교적으로 보나 아주 대단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너희가 나를 잘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거든요. 그런데 여로보암 시대에는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여로보암 시대에는 종교적으로 완전히 타락된 시대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자, 호세아 2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발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얘기할 것이다. 다시는 내 발이라 일컫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거꾸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날에,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 부른다는 겁니까? 아니죠. 누구를 내 남편이라 부릅니까? 바알을 내 남편이라 부른다는 겁니다. 바알을 내 바알이라 부른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호세아를 보내서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내 바알이여 라고 부르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하나님께서는요, 관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관계라고 매치를 하고 있거든요. 부부관계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부르냐?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 부르지 않고 내 바알 눈에 하트표 돼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냐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로 해서 여러분들이 확 와닿지 않나 본데요. 지금 여러분들의 남편이 밖에 나가서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 지금 바람 피우고 있는데 나를 아내라고 불러야 되는데 자꾸 바람 피우고 있는 상간녀한테 계속해서 내 사랑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이 지금 밖에 나가서 나를 아내라 부르지 않고 대놓고 눈앞에 두고 지금 상감녀를 데리고 와서 알콩달콩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돼요? 머리카락이라도 잡아 뜯어야지. 뭐하고 계세요? 가만히 있어야겠어요? 지금 난리난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좋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이고 그래, 나를 떠나가지고 너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래, 그렇게 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그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내가 진짜 사랑하면 배신감이 말이 되지 않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
호세아 4장 13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의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린대요. 어디에서?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상수리나무 아래. 여러분, 상수리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십니까? 도토리나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토리나무. 그리고 버드나무, 참나무 했었을 때, 참나무도 뭐 도토리과죠. 그렇게 했었을 때 그 잎이 침엽숲처럼 얇습니까? 잎이 퍼져 있습니까? 활엽숲입니까? 침엽숲입니까? 도토리 나무를 잘 안 봐셨나 본데. 그럼 버드나무 했었을 때 이 물을 먹다가 그 체하지 말라고 버드나무 잎을 띄워주죠. 후후 불어 먹으라고. 그게 소나무처럼 금방 가라앉은 겁니까? 떠 있는 겁니까? 떠 있죠. 그러면 그게 활엽수입니까? 침엽수입니까? 활엽수죠, 그죠? 활짝 펴져 있잖아요. 활짝 펴져 있잖아요. 활엽수잖아요. 그러니까 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 바알의 신화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바알 신화가 어떤 거냐? 바알은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달라요. 하나님은 신실하시잖아요. 근데 바알은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달라요. 봄에는 죽어 있다가 바알이 힘을 내어서 소생합니다. 여름에는 나무가 어떻게 돼요? 울창해지죠. 그렇죠. 그러면 가을은요,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은 완전히 떨어져서 마치 죽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다시 봄이 되면, 봄비가 내리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새싹이 움텄고 죽어 있던 것이 되살아나는 것과 같잖아요. 바울도 그렇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바알도 죄송합니다. 바알도 그렇다는 거예요. 바알도 봄이 되면 소생을 하고 이제 힘을 얻어지고, 여름에는 나무가 활짝 펴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늘을 만들어내는 그런 풍요로움을 나타냅니다. 가을에는 시들어 버리면서 겨울은 앙상한 가지가 되죠. 그래서 지하로 내려갑니다. 지하로 내려가요. 그러면 바알을 기념을 하려면 언제 그 앞에서 제사를 하겠습니까? 언제 울창한 나무 밑에서 해야 되겠죠. 바알에게 제사하니까 울창한 나무 밑에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알은 어떤 신이냐? 풍요의 상징이고 풍요의 신이자 비를 내리게 하는 신입니다. 그 시대에 산에서 살면 한강 옆에 있으면 물이라도 퍼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간지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물을 퍼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가 내려야 돼요. 비가 내려야지 잘 된단 말이에요. 오늘 지금 옥상에 제가 있는데요. 일주일째 제가 그걸 안 줬어요. 물을 안 줬어요. 왜 그랬어요? 비가 와서 물을 흠뻑, 이미 다 젖어 있는데 굳이 줄 필요가 없어서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 다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바알 신화는 어떤 거냐? 바알이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힘을 잃고 땅속 깊이 내려갑니다.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봄이 되면 어떻게 되냐? 자신의 부인인 아세라 상 알고 계시죠? 아세라신 바알과 아세라 했었을 때 그 아세라가 이 땅속 깊이 바알과 내려가서 성관계를 맺습니다. 성관계를 맺고 바알이 정액을 뱉으면 내면 그 정액이 비가 된다라는 신화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의 제사는 어떤 제사겠습니까? 성관계 맺는 제사입니다. 정액을 뿌리는 제사예요. 정액을 뿌려야 비가 내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랬었을 때 호세아 4장 14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딸들이 음행한다, 며느리들이 간음한다 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딸들이, 며느리들이, 남편이 있는 여자들이 바알의 제사에 가서 그곳에서 남자 창기와 함께 들어가서 성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남자들도 어떻게 하냐? 남자들도 창기들과 함께 똑같이 희생을 드림이라. 문말은 곧 제사를 드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이 얼마나 심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는 겁니다. 너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나의 말을 선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 부르지 않고 바알을 내 남편이라 라고 부른다 했었을 때 여러분들 사실 표정이 그렇구나 라고 그냥 이렇게 봐주셨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남편이 지금 나가가지고 지금 바람 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하니까 눈이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약간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냥 말을 들었을 때와 이 상황이 내 상황이 되었을 때 메시지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느끼겠죠. 그렇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부어 넣어 주시면서 마음을 찢어 넓히시는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오늘 2절 말씀, 호세아 1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언자 호세아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창녀를 데리고 와서 결혼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호세아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목사인데요, 근데 제가 결혼 안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나가가지고 수집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초대해가지고 저기 어느 룸살롱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소개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이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예요? 이게 진짜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호세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왜 많은 사람도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결혼해야 됩니까? 라는 말 안 해야겠습니까? 또 음란한 자식을 낳으래요. 호세아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호세아가 그래서 창녀를 데려와서 결혼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이 창녀도 좀 회복시켜주고 이 사람이 개가천선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기도함으로 이 여인을 변화시킬 거야. 근데 그 고멜이 어떻게 합니까? 그 고멜이 자기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자꾸 도망가서 다른 남자들 만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다시 창녀의 생활을 또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 남자를 만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호세아야 가서 데리고 와라. 아니요, 내가 버릴게요. 아니야, 가서 네가 값을 지불해서라도 돈을 지불해서라도 그 여자를 사서 다시 너희 집으로 데리고 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세아 3장 2절 말씀이에요. 호세아 3장 2절 말씀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벨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은 15개 그리고 보리 한 호벨, 한 호멜이라는 것은 한 드럼통이거든요.
한 드럼통으로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고멜을 샀다는 의미입니다. 자꾸 도망가니까. 집에 데리고 오면 도망가고, 집에 데리고 오면 도망가고. 남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집에 머리 뜯어가지고 데리고 앉혀놓으면 또 바람 나가지고 나가고, 또 잡아서 데리고 오면 또 뭐 싫다고 그래서 데리고 와서 돈도 다 주고 와서 하면 또 바람 피러 나가고. 그러면 그 남편 어떻게 하겠습니까? 버려야죠. 버리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데리고 오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와 같다. 너희가 그와 같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왔는데도 네가 돌아오지 않고 네가 나오지 않고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얘기했는데요, 호세아 1장 4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첫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첫 번째 아들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요? 이스르엘이래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 이스르엘이 뭐냐? 이 갈릴리 호수 서쪽 편에 보면 평야 지역이 있거든요. 평야 지역. 그 평원을 이스르엘 평원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스라엘 평원에 어떤 일이 있었냐? 아합 가문이 끝나고 누가 왕이 됐냐면 예후가 왕이 됩니다. 근데 예후가 어떤 일을 하냐? 그때 그 당시에 죄 없는 사람들까지 많은 사람들의 피를 다 죽여버려요. 예후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예후가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피를 이스라엘 평원에서 엄청나게 흘려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은 피밭이다. 이스라엘 아들의 이름을 피밭이다. 예후의 그 집을 내가 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한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줘야지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주의 이름, 심판의 메시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말씀, 1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아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둘째 딸을 낳았어요. 이름을 뭐라고요? 로루아마. 그러니까 이름을 이게 나눠야 됩니다. 로루아마. 로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로는 아니다. 루아마는 어떤 뜻이냐? 긍휼히 여긴다 는 뜻이에요. 그러면 루아마는 어떤 뜻입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자식에게 너무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셋째 아들을 낳았어요.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자, 로라는 것은 아니다죠. 암미는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자꾸 떠난다. 내가 남편이 되고 나의 아내로 우리 함께 결혼해서 함께 부부의 관계를 맺으며 나가는데 자꾸 다른 남자를 찾아서 떠나고 있다. 다른 남자를 찾아서 떠나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이스라엘 피밭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로루아마,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내가 로암미,
내 백성이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언서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줘요, 안 해줘요? 용서를 해주는 거잖아요.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까지 던져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호세아 2장 1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자, 암미라 하라 무슨 뜻입니까? 내 백성이다. 루아마라 하라.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내가 내 백성이라 해줄게. 돌아오기만 해. 내가 루아말 해줄게. 내 긍휼히 여겨줄게. 돌아오기만 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호세아를 통해서요. 호세아는 처음에는 어느 정도 깊은 상황인지 몰랐어요. 근데 자신의 아내였었던 고멜을 통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을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암미라 하겠다. 내 백성이라 하겠다. 루아말 하겠다. 긍휼하게 줄 테니까 제발 돌아와라. 이런 이 같은 절절 끓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다시 버렸어요. 그렇게 떠나가고 있는 사람은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버렸을 거예요. 찢어 죽여도 아깝지 않게끔 그렇게 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14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푸른 잣나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알 제사를 드릴 때 어느 나무 밑에서 했다고요? 뭐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예요. 이게 활엽수죠. 활엽수면 그 잎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푸른 잣나무 같을 것이다. 이 잣나무는 어떤 겁니까? 침엽수거든요. 침엽수입니다. 겨울이 돼도 그 잎은 떨어지지 않는 침엽수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어서 잎이 떨어지고 온전히 막 변화되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푸른 잣나무는요 늘 한결같이 그 자리에 서서 늘 언제나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는 푸른 잣나무 같게 하겠습니까? 바알은 봄, 여름, 겨울, 가을이 달라지겠지만 나는 늘 그 자리에 있을 것이야. 나는 늘 그 자리에 있을 것이야. 회개하고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호세아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로보암 시대 때 종교적 타락으로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애끓는 마음으로 호세아의 마음을 찢어 넓히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메시지, 그 메시지가 바로 호세아에 있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우리가 늘 또한 고멜처럼 주님 품을 떠나서 도망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깨달아 주님 품으로 돌아가서 용서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멜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인생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쾌락을 쫓으며 또한 하나님을 멀리하며 내 남편이라 하지 않고 내 바알이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과 명예와 다른 것들을 관계들을 유지하며 살아갔었던 우리의 인생들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아주 심각한 죄악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주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